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아직 약속해 주신 땅,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될 그 미래를 위하여서 이제 지나온 과거,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오는 그러한 과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곳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지켜서 지켜서 행하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 비슷한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타자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이 가고 있는 오락실로 모시고 가지 못한다면 당신이 즐기고 있는 그 오락에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웃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적인 하나님만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야지 될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양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영역. 첫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행위로 나타나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과 또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
여러분, 주일 예배와 모든 공적인 예배를 신실하게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실행해야지 될 기초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그 전부터도 무교회주의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공적인 예배가 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나마도 이제 잘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적인 예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적 예배의 시간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동시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은 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의 그 치하에 있을 때에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케이보 목사님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요셉 케이보는 어릴 때 주일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2시간 이상을 3시간 동안을 기차를 타고 이제 프라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이제 싸간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2시간 반 동안 그 공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기차를 타고 3시간이나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브가 어머니에게 왜 그 먼 길을 가서 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지 됩니다. 말도 행동도 그리고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한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도대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말 도대체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도 평범했고 또 말씀이 유독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던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 나가는 문 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칼럼니스트 에드가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 잡지 크리스천 센츄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지 된다는 것. 일하는 일터, 집에서 쉴 때도, 집에서 식사할 때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애쓰고 신경 써야지 되는 문제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새로운 삶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모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살 때 삼각형 이 네 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19살 때는 계산기를 발명을 했고요. 원뿔 곡선론이라고 하는 저서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술 그리고 여자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파스칼이 창안한 이 확률론은, 확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확률론은 도박에서 딴 돈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 10,000원, 어떤 사람 15,000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10만 원이 됐다. 그렇다면 그거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것이 확률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것을 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빙판에서 넘어진 파스칼에게 왕진을 온 한 의사가 이제 성경책을 건네주게 되는데, 이 파스칼이 그 오만한 천재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스칼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가 쓴 책 항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로 변한 이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새로운 삶은 진심이었고,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고 명심해야지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눈인데 조그마한 사진을 확대를 했더니 좀 흐릿해졌어요. 그런데 이 눈을 보면 뭔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신권사님은 딱 아셔야지 되는 무슨 증상인 것 같아요? 백내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전까지는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이전부터는 욕을 하든 때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는다고 할 텐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이 백내장 걸리신 분들이 증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앞이 뿌얘지고 물체가 2개로 보이기도 하고 또 시력이 떨어지고 눈부심이 심하고, 이렇게 눈동자가 허옇게 덮여버리기 때문에 안개같이 이렇게 세상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 하나 있답니다. 수술 과정 중에 아주 잠깐이지만 모든 빛이 사라지고 암흑 속에 갇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백내장이 발생한 그 수정체, 눈에 이제 수정체라고 있어요. 이 수정체를 특수 용액으로 녹여서 제거할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눈의 병든 수정체를 약물로 녹여내고 새로운 인공 수정체로 갈아 끼우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불편할 수 있고 또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사실 30분 정도 수술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언뜻 수술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 병든 수정체를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로 갈아 끼우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뿌옇던 세상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두 개로 보이는 것이 하나로 보일 수 있고 뭔가 산뜻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병든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정체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과정,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것,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처럼 모든 것이 깜깜할 때가 있겠지만 의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시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세상을 산뜻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대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니 하는 것이 그에게 의지하면 빨간 글씨 쭉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아버지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에게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강대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 강대한 나라들을 누가?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그들의 소유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강대한 나라의 백성들을 내쫓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못해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째로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커다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거대하게 보이고 정말 위협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과 똑같은 복과 그것과 똑같은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들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받는 길을 알려주심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이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과 눈, 귀를 다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좋은 말을 들으며 구별하여서 이제는 생각과 행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 붙들고 정말 나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